오늘은 더러운 팔자 운명이 어떤 분을 만나 순식간에 팔자 운명이 바뀌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운명이라는 걸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운명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난 해, 달, 시를 간지로 생각하면서 팔자가 되는데, 이 팔자 안에 모든 운명이 있다요. 자신의 팔자로 인해 병이 들었다는 등 이런 몹쓸 사람과 결혼했다는 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팔자라는 것을 고쳐야 병도 낫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는 것인데, 그럼 누가 팔자를 고쳐줍니까? 부적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혹은 여러 초단적인 방법을 바꾼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부적을 쓰면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사신 예수님을 태어나야, 그리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의 사람을 다시 태어나 바꿔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교회 권사님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신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지금요. 무당이 점 보러 가는 그런 직분자들이요. 안타깝잖아요. 사모님의 신앙이 잔재가 있어가지고. 육신에 속하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영적 속박과 세상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면, 그래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운명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죽고 살아야 돼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상숭배 같은 문제는 우리 운명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겁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더 강하게 묶어가지고 힘들게 해요. 이와 관련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실제 얘기를 나누다. 우리나라 최초의 게이 출신 목사님이 이호나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호나 목사님이 챙겨주던 김비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장 가수를 찾아가서 살피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마리나의 할아버지가 한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녔지만 동성애를 하고 싶어 믿음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동성애하고 싶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리고 결국 기저귀를 타고 병인을 줄줄 새는 상태로 죽어가는 자신을 한탄한 장면입니다. 반면 이호나 목사님은 부모님의 강한 간섭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욕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마리의 할아버지는 평생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영혼이 이제 회개했지만 이미 몸과 삶을 망가져버렸으나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 삶에서 죄를 남겨두면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님들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성령을 옮기기 다음에 내면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세상 것들을 몰아내는 걸 체험하고 그걸 중요한 거 알면 정말로 복중에 복을 받는다고 언제나 하려고 제가 살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잖아 항상 저 젊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 그 중에서는요. 공황장애 와가지고요. 공황장애 와가지고 한때 코로나 했을 때 막 응급실까지 갔다 온 그런 젊은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감동받아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순종을 잘해가지고 지금 뭐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 다 돼서 깨끗이 나서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생활 잘하고 살아요. 그때가 그 자매 보고서 자매 내 말 듣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 은혜로 성령인도 갖고 성령으로 치유해야지. 이제 만약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해롱해래 가지고 직장생활이나 못할 거라 내 말 들어라. 그 분명히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냥 전화로 기도해줄게. 엄마가 차 타고 다가다 막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집중기도 가서가고 토요일날 직장 안 가는 날 계속 가서 집중기도 체험을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면 잘 와요.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매 동생은 남동생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 얘기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래요. 자매가 그 정신 건강과 약이 살을 찌게 하는가 봐요. 그게 맞을 거다고 늘어지니까. 그 자매는 멀쩡하잖아요.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자매 동생이 그렇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오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디요. 참 안타깝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추상전차가 나요. 그래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그게 축복받은 모든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알고 보면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기적 역사지만 곤란하게도 그것만이 진짜 유일한 기대와 신앙이 되는 것만큼 지극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서 애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모든 걸 잘 되려고 알아놓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큰 교회에서 신앙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니까 안 되겠어. 성령님이. 그러니까 요거 슬슬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있고 사직도 문제, 여러 문제. 그러니까 병이 생겨버리니까 아유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안 되네. 요거 별가 사람 만나도 안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 내가 설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성령 세례받아야 된다고 내가 찾아와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이제 그때부터 용적인 사람 바꿔져가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우리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를 당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때 축복을 받고 평안에 가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으면 평안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 이런 분들 오시면 내가 안수를 따고면 거의 다 알거든, 내면을. 그러면, 아이고, 정리 좀 하셔야 되겠으면, 그러면 내면을 하려라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모두가 다 제대로 못해요. 자기 인간적인 기도. 목으로 막 해가지고 몸만 상하고요. 막 소리 질러 가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막 몸을 뒤틀고 막 숨을 쉬면 잘하는 줄 알고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이 벗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내면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왜 믿습니까? 이건 기도는 쉬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숨을 쉬는 거고. 예수 믿으면 근심하고 애통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기쁨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 영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열등 정상권 가나안 땅에 가지고 10명은 떨어지고 2명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냐 못 보냐, 자기 눈으로 보냐 안 보냐. 그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차이예요.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나타나 다 해결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원래 신자도 십자가 비극이라 다 기억에 지워져 버리고 이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을 기억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으로 예수님이 찾아 임금을 삼으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변화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만 요구합니다. 특이한 것은 십자가 부활하신 이유도 제자들의 마음이 요지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선 하나님께서는요 뭘 해달라고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주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순종할 때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 해줬어요? 아니요. 전부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고 모세가 그 순종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 방법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사세요. 그래서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더 힘있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를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 1장에서 마치 극적인 역선성한 기분으로 흥분의 신바람이 나서 말합니다. 이제야말로 때가 되는 것이군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제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제 저희도 겁이 안 납니다. 예수께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사도행 1장 진짜. 제자의 본능적인 육체적인 수준을 깨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의 그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 깨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초신자들은 기도를 바꿔주는 게 쉬워요. 금방 순종이 따라오니까. 나의 신앙을 오래 하는 분들, 생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그 기도하는 게 속에 배어버려가지고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신앙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기 거다.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 생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바꾸세요. 그래야 내면이 정리돼가지고 나중에 고통 안 받고 가요. 지금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은지 아세요? 10명 중에 4명이라고 했잖아요. 통계적으로 다 나왔어요. 방송에 나오고. 육체적인 본능이지만 영적인 것은 생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산책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그거 이것도 프랭카드 붙여놨다고요. 정신 문제 치유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다고요. 그거 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성령 기도하면 다 치유돼요. 그래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이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던 그 근심을 이제 영의 시각으로 바꾸시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를 참 목표로 삼는 시각을 말이며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개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께 뒤에 놀라워하는 수군거리는 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아랫사람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3절. 이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도무지 영의 세계가 신분이 있어서 같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노마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유의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요한복음 14장 19절. 이 분명한 그것은 선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 요구가 있으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으며. 요한복음 14장 19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불의와 다른 돈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살리는 분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분, 영생하게 하는 분.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거. 그걸 아시고 예수 믿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변화되는 시간이 걸린다니까. 자기 깨달은 시간 금방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자기 내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 하늘나라 온전히 돼야 돼. 영의 사람 바꿔야 돼. 영의 사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 알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 어떤데 보이는 걸로 가요. 사람한테 자꾸 보죠. 그러니까 아까 언제가 그냥 권사가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무당한테 간다고 보이는 무당한테 안타깝잖아요.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은 여러분 잘 알시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 관계가 있어요. 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 베드로. 성령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직접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역설적이니까. 그래서 자꾸 못 듣는다고. 제가 집회할 때도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잘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 못 듣는다고 그래요. 그럼 몇 번 오면 그때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왜? 생소한 말이고 성령으로 깨달은 말을 얘기하니까 이치 안 맞는 말을 얘기하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 믿는 자는 보되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봐요? 영역으로 영화로 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자는 보되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로만 보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사역의 믿음으로 연장되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만 거듭난 자들만 보는 차원으로 들어가실 때 그렇게 사역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육적인 사람 안 보이니까 권사들도 무당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지금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아이고 무섭죠. 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야 돼. 거듭난 자들만 보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자들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도 알게 하고 예
하나님도 알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초대하셔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된 신분을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하면서 내면에서 따지는 저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예수만 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면서 뜻밖의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의 행복을 받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밖에 요구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던 예수님과 다르게 보이를 제자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으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 너희의 보고들은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근적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라.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성령인 자하고 오셔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모든 걸 알게 하고요. 이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세를 받아야 돼. 말로만 아니라 실제도 성령은 살아있는 초자인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런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도망하고 숨어 살는 베드로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위협해서 비겁하다는 부인하는 베드로 그 위협받은 살벌한 분위기가 만회되거나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악하거나 근심에 동조한 조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달라졌으면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누가 그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어서 사는 삶의 환경이 조건과 바뀌기를 바라는 걸로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주님은 우리 환경과 조건을 절대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이튿날 관리도가 장로를 서기한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버야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를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가 장로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로 살리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내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리 보면 어떻게 떨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은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의 이름은 우리 주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펴지지 못하게 그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게 하자고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를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오시고 또 종들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 주었으며 손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부적게 기사가 걸어가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 지금도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충만받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꾸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다 뭔지 알아요? 영이 있는 예자가 육으로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성령을 깨달은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뀌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로우고 충만받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같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예수 믿고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 소용없대. 그러고 안 나가. 그러고 교회 안 나가버리고 그래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3만 명이다. 2, 3명은 서울에만 안타깝잖아요. 지금 안 나가 교인도 지금 유튜브 들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가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해야 돼요. 이 놀라운 기사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저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 분위기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협박과 위협에 저들을 근심하지 못하고 미습을 보셨습니까? 협박과 근심이 하는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보셨습니까? 모든 근심이 나쁜 환경이 되어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관에 장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여서 세상을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게 너희는 근심이 되려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 귀하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믿긴 제가 있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알게 된 예수,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 그 말미암아 귀한 인생에 지금 무엇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 맡은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는 믿는 일에 지금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상적으로 곤란스러운 환경에서 보내셨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을 세상에 원하시며 무엇을 증거하시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그게 충성과 순종과 인내를 약속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보는 거 따라가지 말고 안 보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영의 사람 변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필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고 뭐가 됐다고 영의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장악돼가지고 성령의 집에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받고 따라간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안 보이지 않은 성령이. 그분이 나를 점령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신자의 책임입니다. 변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네. 예수 만나도 변했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사람은 영의 사람 바꿔졌으니까. 각자 인생과 삶, 처한 환경 조건, 예수 믿고 바꿔진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세상스러워 갇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는 그릇이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기자도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듣고 왔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혼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하는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서 고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